성령의 사귐. 삼위일체적 성령론. 1. 성령의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교회의 축복문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귐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이 문장을 수용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들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는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받아들이는가? 성령과 관련해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복종을 말하지 않고 사귐을 강조해서 말하는가?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즉각 말할 수 있는 점은 사귐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사귐은 사람들을 복종시키지 않고 자신에게로 인도한다. 사귐이란 서로를 위한 개방성과 서로에 대한 참여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사귐은 한 사람의 소유와 존재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행위이다. 이것은 우리와의 사귐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귐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사귐의 경험에 대해 열려 있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삼위일체의 분명한 축소와 협소화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단지 서방교회의 성령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개신교의 성령론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문제점들도 놓여 있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학의 초기부터 설명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통치, 트리니터스와 메너키어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유일한 주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가 있다. 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오직 복종의 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에게 아들도 복종해야 하며 아들에게 성령이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사귐이어서 이 사귐 안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똑같이 경배되고 찬양된다. 니케아 신조. 다른 이들과 함께 똑같이 경배되는 이는 다른 이들에게 종속될 수 없다. 그는 동일한 영원한 위엄과 동일한 신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 고대 교회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신학 논쟁은 군주론적인 일신론과 삼위일체적인 사귐에 대한 신앙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관심사는 아들의 격하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우월한 군주적 통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들을 종속시켰다. 성령주의자들, 노머터메션의 관심은 영의 격하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유일한 군주적 통치의 방어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을 아들에게 종속시키고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시켰다. 고대교회의 공의회 결정이 있은 후에도 우리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참조한 것은 항상 하나의 군주론적 성령론, 다시 말하면 종속론적 성령론이었지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며 그의 통치의 결과는 영이다. 한 하나님의 군주론적 세계치 안에서 영은 그의 통치의 결과, 그의 객관적 계시의 주관적 측면, 그의 외적인 말씀과 성례전, 사크라멘트의 내적인 열매와 다름이 없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유일한 관점이 되면 성령론의 협소화와 축소가 생겨나며 이것은 당연히 항상 더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군주론적 삼위일체론의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안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니케아 신경의 필리옥,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삽입한 일은 서방에서의 그 영향사를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또한 과대하게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필리오케가 서방의 교회와 신학의 모든 오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누락이 동방의 모든 미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필리오케를 통하여 성령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약점이 주어졌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보다 낫다. 성령의 본질은 오로지 아버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도 규정된다.
이 질서를 통하여 아들과 영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된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상호 간의 관계로 이해될 수 없다. 만약 영이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면 아들은 영으로부터도 나올 수가 없다. 만약 필리오케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원래적인 관계가 아버지 아들 영의 질서에 고정된다면 구원사에서의 그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인간이 된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인간이 된 아들은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임재한다. 성령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도적 전통에 따라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활동하는 것일 뿐이다. 이로부터 먼저 직무에 관해 말한 다음에 영에 관하여 말하고, 먼저 성서에 관하여 말한 다음에 신앙에 관하여 말하는 실제적인 순서가 생겨난다. 이러한 질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영의 감동, 느낌, 환상과 꿈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점은 필리오케가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종속시킨다는 사실, 그것은 성령을 비인격화하는 경향으로 기운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성령을 교회에 종속시키는 일도 촉진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제도주의로 경직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일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서방에서 중세기에는 직무교회와 영적교회 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서에 매여 있는 신학과 자유로운 성령의 신학 간에, 근세에는 말씀신앙과 열광주의 간의 논쟁이 생겼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의 원래적인 관계에서 아들과 성령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인정한다면 이런 잘못된 양자택일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에서 보고 종속 안에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필리오케를 탈락시키고 성령론에서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들과 영의 상호관계는 생각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의 사귐은 즉시 이해된다.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을 규정하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터툴리안, 터티련, 은 하나의 동질적이고 신적인 본질의 단일성으로부터 출발했다. 한 실제 대시세 위격, 오너 서브스텐셜 대시 트레이스 퍼소니, 그가 신적인 위격들의 삼중성보다 한 신적인 본질을 앞세운 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자명한 것이었다. 유럽의 근세가 시작됨과 함께 주체성의 형이상학이 본질의 형이상학을 대체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단지 최고의 실제로만이 아니라 또한 절대적 주체로도 이해되었다. 피히테, 헤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은 더 이상 단지 신적인 실제의 동질성에만 있지 않고 하나의 신적인 주체의 동일성에도 있다. 이로부터 근세의 삼위일체론의 명제가 생겨났다. 한 신적인 주체 대시 세 다른 존재 양식. 이 명제와 함께 하나님의 단일성이 하나님의 위격들의 삼중성보다 우선시된다.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은 단지 하나의 동질적이고 신적인 실제나 동일한 신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 위격들의 유일 독특한 사귐에 있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은 다같이 신적인 통치의 신적인 본질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선행하는 것은 바깥을 향한 그들의 삼위일체적 단일성, 이들의 실제적 단일성과 그들의 주체적 단일성이다. 독일적 표현들이 이아이니카잇, 삼일체는 원래 단수적 단일성 안에 있는 세 위격들 하나의 사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단일성 개념보다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단일성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 신적 위격들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서로와 맺는 그들의 관계 안에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매우 친밀하게 서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통하여 그들의 완전한 삼위일체적 단일성을 형성한다. 순환, 석혐인세시오, 과변용, 페리커리시스 이라는 고대의 사상은 세 위격들이
그들의 상호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유일 독특한 단일성을 묘사한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러한 단일성을 사귐, 코이노니어 라고 부른다면 이로써 우리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귐은 사람들이 서로와의 사귐 안에서 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예감하기만 하다가 신비한 일치의 순간에 멀리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사귐이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은 아들이 말하는 그 사건 안에서 참으로 계시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 17, 21.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은 이처럼 열려있고 서로를 초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성령의 사귐 안에서 복사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이 참된 인간의 사귐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참여시킨다.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된 인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응할 것이며 땅 위에서 그의 모습이 될 것이다. 참된 인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사귐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과 상응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참여하는 사귐을 가져다 준다. 군주론적, 종속론적 성령론이 어떻게 규정되든지 간에 이 삼위일체적 성령론은 그 기원과 목표이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귐을 그리스도교 교리의 세 중심적 내용, 즉 인간론, 교회론과 성서론에서 설명하려고 하며, 그래서 군주론적, 성찰론적 및 찬미론적 삼위일체 개념의 통일성에 대한 고찰로서 끝맺으려고 한다. 이 삼위일체적 인간론, 사회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인간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유비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몸을 지배하는 영혼의 유비와 남자와 여자의 통전적인 사귐의 유비, 즉 개인적 유비와 사회적 유비이다. 전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서방에서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형성하게 하였고, 후자는 동방에서 일종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형성하게 하였다. 나치안츠, 그레거 반 나트시언즈는 원초적인 핵가족인 아담, 이브와 셋 안에서 땅 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비와 형태를 발견했다. 인간의 개체 그 자체가 아닌 인간 공동체의 이 원세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응한다. 이 세 인격들도 하나의 육체와 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가족을 형성한다. 남자, 여자와 자녀의 원초적인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재인식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회적 삼위일체와 논쟁했으며 이를 배격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남자가 여자를 발견하고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그 시점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논박했다. 그러나 성서가 하나님의 형상, 이메이고 디아이를 말할 때 개별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창조 이야기에서는 셋에 관한 언급이 아직 나타나질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자는 바울인데,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여자는 단지 남자의 영광이라고만 말한다. 이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끌어낸 결론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인간적 본성을 공유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훼 기자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에 반해 남자는 그 자신 혼자로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자질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과 이 여자는 오로지 그의 머리인 남자 아래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미하엘 슈마우스, 마이켈 슈마즈는 이것을 하나의 사려깊고 풍부한 영성을 갖는 문제 해결로 여겼다. 그렇지만 이 해결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영성이 없는 해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사귐이 없는 해결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담, 이브와 셋의 원초적인 핵가족의 상은 오해될 수 있고 타락을 전혀 모르는 사제 문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또 가족 신분은 인간이 갖는 하나님의 형상을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개인주의가 도출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론적 삼각형은 모든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며 그 부모의 자녀이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해체할 수 없는 사회성을 표현하며 부모와 자녀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해체할 수 없는 세대성을 표현한다. 하나는 공간 안의 인간적 사귐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안의 인간적 사귐이다. 만약 전체적이고 현실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사귐, 즉 성의 사귐과 세대의 사귐도 성령의 사귐, 삼위일체적 성령론 1 성령의 사귐 우리